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의 순서와 구조는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감사의 삶이다 그래서 감사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뭘 얻기 위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삶도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은혜를 갚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터예요. 그 가운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0가지 계명은 딱 몇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둘로 나눌 수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었던 이 5계명부터 6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이 뭐지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모든 위의 권세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 상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위의 권세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의 말이 늘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뭘 한다고, 네? 아빠가 뭘 한다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윗 권세를 존중히 여겨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 자기와 타인의 영적 순결과 육체적인 순결을 보호해 주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해하지 않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으니 진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누구에게 말할 때 절대 왜곡하거나 악의를 더하거나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존하고 또한 증진시키도록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몇 계명이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탐내지 말라라고 됐으니 이 탐내다라는 것은 욕망이거든요.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탐욕이 제 10계명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 생각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있었던 계명 가운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6계명, 자, 뭐라 했죠?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네 가지 모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뭐냐? 그럴 때 그 뿌리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살인합니다. 탐욕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간음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근원에 무엇이 있냐 그럴 때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믿음이 구약 시대에서 가장 좋았던 분 꼽으면 저는 언제나 다윗 꼽거든요. 다윗 참 믿음 좋았어요. 그러나 그가
완벽한 분은 아니시죠. 그분이 실수한 것 가운데, 큰 죄를 진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렇죠, 처음에 보세요. 죄를 쭉 지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있었냐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오늘 십계명처럼 뭐 했다고요? 탐욕, 즉 탐냈다는 거예요. 탐내니까 가장 먼저 밧세바를 훔쳤다고요. 8계명 어겼죠. 훔친 것으로는 모자라서 그 여성을 어떻게 했어요? 범했다고요. 7계명 간음죄 졌죠. 그 다음 이거 은폐시키기 위해서 충신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어떻게 했어요? 6계명 어겼다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전부 다 뭐라고 할까? 숨기기 위해서 마지막 거짓 증거하며 9계명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6, 7, 8, 9를 한 번에 다 어겼는데 그 6, 7, 8, 9를 어긴 근원적인 뿌리가 다윗 아내의 마음에 있었던 뭐 때문에? 탐욕,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의 계명이 10번째 계명에 등장하여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조명해 주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절차인 사실을 우리가 순서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욕이 뭐냐? 이게 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탐심이 뭐냐? 그럴 때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음과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탐심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범을 넘어서는 마음을 뭐라 불러요? 탐심이라 불러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욕구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욕구 자체. 여러분이 식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점심 시간 되면 뭐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자, 먹고 싶어요. 자, 근데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죠.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조금 전에 탐욕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을 뭐 하는 거?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에 따져 먹는 거라면 그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먹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탐심이 되겠죠. 그죠? 먹고 싶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어서 술을 마신다.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될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겠죠. 죄. 안 마셔봐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 절대 마시지 말라고. 그 마시면 자꾸 생각나는 수가 있다. 거듭난 신자들도 가끔 친구 만나가지고 술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땡긴다고. 뭐가 땡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래요. 땡긴다고. 그게 뭐가 땡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지.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먹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그걸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탐욕, 탐심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탐심은 모든 게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사랑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전 누구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제 아내만 주구장창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된다고. 주구장창의 말은 좀 오해 없고, 그만큼 제가 아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줬다고. 남자는 결혼하게 될 때면 누구 사랑하면 되겠어? 여자 아내 사랑하면 된다고. 근데 범위 밖에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 사랑한다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범위를 넘어갈 때, 정하신 범위를 넘어갈 때 그 넘어가게끔 하는 마음, 넘어가게끔 하는 그 선을 건너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는? 다시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인지하도록 처음으로 선별해 주신 게 시간이에요.
그 다음이 공간이라고.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게 빛이고,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거스틴의 말처럼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쓰면 돼.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밖에서 쓰면 그게 또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주일도 4시간, 월요일도 4시간, 화요일도 4시간, 다 4시간. 그러면 안 되지. 주일은 누구 시간? 주일은 누구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날이니까. 옛날 청교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타락한 겁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린 것만 해도 타락이야,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본래 정신을 회복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럴 때 24시간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신방과 성경 연구와 가정 예배와 그리고 덕담과 면담 혹은 신방 이런 것으로 사용했었어요. 물론 잠자는 시간 빼고. 근데 너무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자유의 개인 또 자유의 시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해서 이 주일날까지 침범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몇 시로 바꿔버렸어요? 2시로 전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딱 끝나고 나머지 3시부터 뭐예요? 자, 3시 끝나고 나서 지금 의외로 안 보이시는 분이 앉아 계신 거 보니까 혹시 끝나고 다 어디 전도예배를 어디 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늘 딱 끝나고 부서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런 게 원래 있을 수 없다고요. 이건 전부 평일날 했다고. 평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종일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 배우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교리 배우고 그랬던 시간으로 정했던 거예요. 왜? 그날은 누구의 날이니까. 근데 그 날 자체도 내 날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을 범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넘어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탐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이제 제가 한번 자, 십계명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봅시다. 자, 십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모든 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다 색을 칠해두지 않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십계명 탐심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긋나는 것. 자, 이게 뭐라고요? 탐심.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탐욕과 탐심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에서 어긋난 이게 탐욕이에요. 다시 요 밑줄 친 파란 글씨와 네모 각친 두 글자를 합치면 탐심, 탐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서 첫 번째 뭐한 것? 어긋나는 것을 사랑하는 내 마음. 두 글자를 기억해. 하나는 첫 번째 뭐야? 어긋나는 것. 뭐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계명. 그런 마음의 마음.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되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있나니
너희의 마음이라. 어찌 능히 알리오 마능한 일세.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나가 보시면 뭐 배설물도 있고 꾸정물도 있고 진짜 더러운 게 많아. 더러운 행위도 많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진짜 더러운 게 사람의 뭐냐? 마음이래. 마음. 그러니까 다른 모든 더러우면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해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더러우면 뭐 하면 되겠어요? 차가 더러우면 뭐 하면 되겠어요? 세차하거나 씻으면 돼. 화장실 변기 막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냄새 풍풍 풍기면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도 씻기지 않을 게 있으니 그 더러운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지난 금요기도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시력이 좋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눈이 좋아야 되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눈이 좋아야 되는데 놀라운 건 보는 이 눈이 유일하게 못 보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눈이에요. 신기하게. 눈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보려면 좋아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아직은 1.0이 돼요,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인다고. 가까운 게 안 보여서 그렇지 멀리서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 다 보인다고. 지금 다 보인다고. 놀랍게 다 보인다고. 더 놀라운 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가까이 있는 건 돋보기를 이렇게 해서 봐야 돼서 문제지만 멀리 있는 건 다 보인다고. 자, 안에 목걸이도 다 보이고요. 다 보인다고 지금. 안 했나? 다 보여요. 눈이 좋아야 돼, 눈이. 시력이. 그런데 그 눈이 볼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뭐냐면 눈이에요. 이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뭐예요? 아주 작은 먼지거든요. 먼지. 저 멀리서도 사람 눈에 있는 먼지는 보지만 자기 눈 안에 있는 뭐는 못 봐요. 그죠? 들보, 통나무가 들어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못 본다고.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은 사실은 세상에 없고 우리 가운데 없고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그 외부로부터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눈은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판명한 말씀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성경을 안경이라고 비유해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비로소 세상과 내가 보인다고 했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보고 마음을 보려면 뭘 통해서 비추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면 되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펠라기안주의라고 해요. 몇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원죄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이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 인정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원죄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펠라기안 주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짓는 모든 실제 죄는 원죄로부터 지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것을 인정해요. 근데 펠라기안주의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짓죠. 죄를 지면서 그 사람들이 늘 깨닫는 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는 상관이 없지만, 우린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아담처럼 죄를 짓는 건 그 죄를 보며 모방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모방. 얼마나 무식하고 악한 생각입니까?
모방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자체는 심히도 뭐라고요? 부패하고 완악하다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악하여 악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야, 참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 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죄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욕망으로 가득하기에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단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 욕망, 이것을 마음속에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라고 해서 그 다음 말씀 가지고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진심으로 항상 죄를 모든 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물리칠 수 없어요. 자,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 가운데 하나가,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빌립보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참 중요한 구절 요절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훈련,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그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여기 11절 끝에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 자족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이 13절,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었습니까?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네, 모든 게. 제가 빌립보서 강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게 아니라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거예요. 풍부에, 비천에, 그렇죠,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 그렇죠. 이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도 비참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풍부함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주님이 내게 뭐 주시면? 능력 주시면. 그래서 그게 자족의 마음이에요. 자족.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탐욕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체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아주 우스개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부자로 살아야 될까요? 다시 뭐라고요? 자, 다시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부하게 살아야 될까요? 부하게. 이왕이면 어떻게? 근데 성경은 여기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러 한 적은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게. 저에겐 누굴 줬을까요? 자녀도 주고 많은 걸 줬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누리라고 주시는 누리라고. 누리는 것과 지나친 사랑의 탐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지나치게 상심하게 되면 그걸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래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고 있었던 것이. 이해되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흥의 한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제법 부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그 나오신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젊은 부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 가정의 아이가 이 백혈병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교회가 한참 기도했어요. 진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주실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놀랍게 그 병이 깨끗이 뭐 했어요? 나았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막 진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 이상을 살고 밥도 잘 먹고 머리도 잘 나고 열심히 잘 살아. 근데 놀라운 건 싫어하니까 이게 딱 1년째 되는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다고.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슬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장례를 진행하는 중에 그 6개월 동안 내 신앙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깊은 은혜에 감복해서 그 아이를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속 한 구석에 슬픔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받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자녀나 세상의 명예나 누리고 있지 않고 그걸 원하는 자로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쭉 키울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규범으로 정해주신 범위 밖으로 그것을 기도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원하는 것을 받고야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누가 기독교를 살아계신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탐심에 관한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회로 받은 모든 것을 원하기보다는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이 누리시라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바른 길 고를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